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묵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3월 30일,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 묵상 해설에 참여하게 된 이준호 목사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내린 비는 대지의 기운을 더욱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린 지금 완연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봄의 꽃처럼 아름다운 빛과 향기를 드러내는 새봄, 새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날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목요일부터 마태복음 23장을 묵상해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마태복음 저자가 19장부터 하나로 묶어놓은 이야기 단락입니다. 그것은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으로 장면이 전환되면서 주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마지막 부분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의 형식주의, 외형주의, 율법주의를 향한 예수님의 공개적인 7개 심판선언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23장을 읽으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와 독설, 노골적인 비난 때문에 이 말씀들을 정말 예수님이 하셨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23장 13절부터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여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행위들을 맹렬하게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경고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심판선언과 함께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동시에 묻어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슬픈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혹독한 저주의 말씀들은 그들이 잊어버려서도 안 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전도와 선교를 한다고 하나 자신들과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들의 전통과 권력욕, 재물욕, 명예욕으로 눈먼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온갖 사소한 조항에 얽매여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 의와 인과 신을 저버린 자들이었습니다. 무덤처럼 속은 부패하여 더 썩어가고 악취가 나는데도 겉만 번지르하게 한 종교업자가 되어간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제약을 감추기 위해 영적인 것처럼 가장하며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과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행위를 보면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가장 잘 모실 것 같았던 자들이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은 조상들의 무덤과 비석 꾸미기에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은 존경하고 그들의 훌륭한 정신과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외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들이었습니다. 진심도 없고 전심으로 하지 않는 이미지 신앙, 껍데기 신앙, 순종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진정한 헌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살았던 구약시대에 자신들이 함께 있었더라면 선지자들을 죽이는 잘못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1절 33절에서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며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같은 자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받은 그들을 향해 33절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의 손길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살해한 구약의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거부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할 것입니다. 이미 마태복음 10장에 언급된 대로 더러는 죽일 것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입니다. 이 도시 저 도시에서 박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벨과 사가랴를 죽인 것처럼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계획을 실행할 것입니다.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선지자들의 어려운 피에 대한 책임은 이 세대가 받게 될 것이고 돌이키지 못할 심판이 될 것입니다. 시편 125편에서 시인은 예루살렘을 산들에 둘러싸인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암탉의 둥지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병아리는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듣기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신선모독에 가까운 발언으로 들렸을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암탉이 되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보호하러 오셨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37, 39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탄식하시며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집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성의 상징이었던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예루살렘 성전은 버림받아 실제로 주후 70년 파괴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성될 일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호소와 초청에 반응하는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구원의 주님의 경고와 구애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더 민감하게 더 귀 기울이시고 묵상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암탉이 새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 인생들을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악하고 무가치하고 실패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로 주님 앞으로 정결하게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시며 주께서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후회 없이 아낌없이 이 구원의 초대에 바르게 반응하는 예배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